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 꼭 불러봤을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따라 부르신 분들은 나이가 다 50 넘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딱 안 맞긴 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로 끝나는 것이 원래 가사였어요. 지금 이렇게 다들 이 찬양을 따라하고 또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누가 이 찬양을 만들었냐 하면은 한 명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저도 몰라가지고 한번 이 찬양이 떠올라서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이 찬양은 원래 해방 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던 그런 찬양이었죠. 근데 이제 1973년도, 이제 지금부터 약 50여 년 전에 이제 어린이 찬송가라고 하는 찬송에 이 찬양이 실렸어요. 그랬더니 그 찬송가를 보고 직접 작곡하신 분이 이거 내가 쓴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찬양의 이 작곡자가, 작사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이 작곡자가 알려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작곡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동요를 그렇게 작곡하신 분이었더라고요. 어느 날 이분이 이 교편을 잡고 있던 학교의 그 뒷동산에 올라가지고 이 잔디밭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시커먼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서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가사를 썼어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그래가지고 이 동요 산토끼 토끼야를 쓴 이일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일래 선생님, 이분이 이렇게 이 산토끼 토끼야를 쓴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해방 후에 이야기한 것인데, 그냥 토끼를 보고 좋아서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 1928년도 일제의 그런 지배하에서 정말로 억압받고 그들의 복합정치 하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그 마음을 이 자유롭게 뛰노는 토끼의 투영에서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자유롭게 깡총깡총 뛰면서 다닐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작사를 했다 하는 것이 알려져서 이제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이제 만방에 알리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우리 이일래 선생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이렇게 쓰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이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일래 선생님은 경남 마산 출신이셨는데 이제 산토끼 토끼야와 또 이렇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 찬양을 이렇게 작곡하게 된 그곳은 경남 창녕에 있는 이방 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셨을 때라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 경남 창녕에 있는 이방 초등학교에 가면은 저렇게 이일래 선생님의 그 흉상과 그리고 저 흉상 밑에 있는 그런 이 산토끼라는 그 동요를 작사 작곡하게 된 그 배경과 노래 가사가 이렇게 쓰여진 그러한 시비가 이렇게 건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찬양으로도 잘 알고 또 다 기본적으로 다 머리에 암송하고 있는 그러한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다고 말할 만큼 작은 복음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작년 말에 영국의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172개 나라의 구글 리서치, 그러니까 구글 검색 엔진 구글을 통해서 가장 많이 검색된 이 성경 구절을 검색을 해서 그 통계를 냈는데 그 구절이 과연 어느 구절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이 나온 분들은 센스가 있는 분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는데 매달 약 210만 건의 검색을 기록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1위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0만 건이라고 한다면은 2위는 뭐 못해도 한 150만 건쯤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2위는 월 평균으로 약 8만 2천 건,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200만 건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약 8만 2천 건의 검색을 기록한 두 가지 말씀인데, 에레미야서 29장 11절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전 세계 검색 순위에서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니까 전 세계 검색 순위 2위를 기록한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과 빌립보서 4장 1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어서 가장 많은 그런 검색 순위를 기록했던 2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검색 1위를 기록한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일까요? 또 이렇게 말하면 뭔가 주저하게 되죠. 창세기 1장 1절, 전혀 해당사항 없는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검색 1위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었다 그래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글 검색 순위에서 5위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우리 먼저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나라에서 구글 검색을 통해서 작년에 가장 많이 찾았던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작년에 구글 검색에서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그런 검색 엔진은 네이버나 다음이 이렇게 구글보다 더 많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검색 순위와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전 세계 검색 순위에서 1위와 2위의 차이가 202만 건에 달할 만큼 압도적인 검색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설교를 듣는 분들은 수지 맞은 겁니다. 말씀 한 구절로 설교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지 맞았다 생각하고 이 가장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성경 말씀을 한 구절로 압축한 것 같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실상 요한복음 3장의 1절부터 15절에 있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한 그 대화 가운데 바로 그 직후에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은 니고데모의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독생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풀이하기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직접 가지고 계셨는데 자신이 사람일 때도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하시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쓸 때에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약 정리한 그런 문장으로 그 하나의 그 증거로서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한글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총 4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3번, 요한일서에 1번 해서 이게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만이 쓰는 그런 이 독특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생자를 주실 것이다, 독생자를 주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셨으니 하면서 과거형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복음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풀이를 하죠. 이 말씀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든지 아니면은 그 대화를 요한 사도가 잘 정리해서 요약해서 3장 16절 말씀을 주셨든지,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먼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정수는 무엇이냐?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을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놀라운 성육신의 거룩한 희생의 사건, 그 주체가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가을에 피는 그런 코스모스가 있는데 그 이제 발음은 같은데 이제 다른 단어입니다만은 이 헬라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카오스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질서, 혼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반대의 개념으로서 질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러한 뜻으로도 이렇게 쓰이는 세상의 뜻을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세상 단어 코스모스는 신약성경에 185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에서 78번, 요한 1서 3서에 24번 해가지고 이 요한 서신서의 사도인 요한이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102번이나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185번에 나오는데 이 요한이 102번이나 사용함으로써 이 신약의 많은 저자들 가운데 유독 이렇게 요한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쓴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한 그 세상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에 똑같은 요한이 쓴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요한 1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똑같은 요한이 쓴 복음서와 서신서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그 세상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앞서가는 사랑,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제 완성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해 다 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계획하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요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중반부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중반부 다 같이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말 가운데 선수를 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수를 치다. 운동선수를 몽둥이로 치다가 아니고 선수를 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국립국어원의 표준대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선수를 치다고 하는 말은 남보다 먼저 착수하다, 남보다 먼저 시작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말로 이 선제 공격할 때 쓰는 선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제라고 하는 말은 이 선수를 쳐서 상대편을 제압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행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한자어로 하나의 표현을 해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앞서가는 사랑에 대해서는 앞서 행하신 사랑이라 해서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이라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수적 사랑, 앞서가는 사랑,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원어에 보니까 유일하게 태어난 독특한 단 하나의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형용사인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그러한 단어더군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톤 휘오스, 톤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그 단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12아들들 가운데 그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 홀로 계신 그 하나님을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바로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는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바로 요한은 돈 휘오스 톤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이렇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예배학자 가운데서 제임스 화이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자기 주심으로서의 성내전이라고 하는 그 책, Sacraments as God's Self-Giving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주심의 행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된다.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신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자기 주심의 행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그랬어요. 성육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행동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희생적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중에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간의 영역,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간 밖에 계신 분,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시간은 해와 달이 생기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사시연한과 365일 하루 24시간 그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하루가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통해서 한 바퀴 돌면 24시간이고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계속 돌아서 365일 돌아서 원위치에 오게 되는 것을 1년으로 계산하는 이 물리적인 전체 물리학적인 그 패턴을 계산해서 나온 것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태양이 생기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 창조 이전에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까? 계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인간의 공간 속으로 내려오신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 눈으로 목독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저 유대 땅을 걸으셨고 갈릴리 땅을 걸으셨고 우리와 똑같이 음식을 먹으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놀라운 사건, 그것은 전적으로 앞서 행하신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사랑, 다 주신 사랑, 다 주신 은혜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다 주심의 사랑, 다 주신 은혜, 그 선수적 사랑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엄마를 도와드리려면 집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동생을 돌봐줄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요 선생님. 그래, 말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 설거지를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또 한 친구는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저 구석에 앉아있던 한 친구가 선생님 저도 할 말 있어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 또리가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
지금까지 말했던 애들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또리는 왜 그런 말을 하나요? 말하니까 선생님 엄마가요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도와주는 거래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유치원 친구는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수적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야 멸망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 절에서 석가모니 부처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 천배를 드리고 있는 저 스들과 저 보사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첫 번째 반응하는 길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물음표 인생에서 느낌표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영멸에서 영생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선수적 사랑, 앞서서 행하신 사랑,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세파 속에서도 안 되는 인생의 광야길 걸어나가면서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많은 인생들이 건강의 문제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산부 예배 직전에도 한 권사님이 와서 남편 되신 분이 전립선암에 걸렸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정말로 어떻게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기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건강의 문제로 쓰러집니다. 지금도 은행의 대출 창구 앞에 가면은 대출서를 들고 마음 졸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문제로 우리 화곡동이 부러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관계의 문제로 서로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번개탄을 사들고 산속으로 잣속으로 들어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강다리 위에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면서 마음 졸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지치고 쓰러지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과 눈물, 이러한 한숨과 한탄, 이러한 아픔의 상황 속에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분의 완전한 생명을 다 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사랑을 주신 그 주님 앞에 항상 소서의 기도만 해야겠습니까? 이거 주소서, 이렇게 해주소서, 이렇게 해주소서.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그 소리만 하실 겁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니까 예화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김우식 목사님, 우리 교회에 소개하셨던 우리 정장복 총장님이 이제 장신대 교수로, 예배설교 교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에 매년 미국과 캐나다나 이렇게 영국이나 또 이런데 이 북미나 유럽에 앞서가는 신학의 그런 예배설교 교수들을 모셔다가 장신대에서 가르치게 하고 또 이렇게 함께
이 도전받고 또 한국 교회의 좋은 문화들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크리스찬 기업인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 해도 이제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자 한 분을 모셔다가 일주일 동안 학생들에게 강의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 채용을 하고 이제 다음 주간에 돌아가야 돼서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그 새벽 기도로 유명한 어떤 교회에 모시고 와서 새벽 기도회를 참여를 시키고 체험을 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미에는 또 미국과 캐나다나 유럽에는 사실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 교회 유일한 전통이고 이제 세계 교회로 퍼져나갔던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새벽 기도에 수천 명이 모여서 뜨겁게 동성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미국 교수가 마음에 큰 자극과 도전을 받았겠지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이 교수님이 이제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답과 그 질문과 다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닥터 정, what is 소서? 소서가 뭡니까? 소서가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미국분은 한국말 모르는데 앞에서도 소서소서소서, 뒤에서도 소서소서소, 옆에서 소서소 하니까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계속 소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순전히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하는 기도, 물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주시옵소서만 하니까, 수천 명이 한꺼번에 소서만 하니까 이분 귀에 뭐만 들린 거예요? 소서만 들린 거예요. 소서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부끄러웠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20여 년 전에 이렇게 신대원 다닐 때에 그 교수님께서 우리 전도사들에게 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소서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만 머물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선수적 사랑,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 앞에서 달라고만 하고 떼쓰고 있는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벌써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마음과 찔림의 도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소서의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겠다는 결단의 기도도 많이 하셔서 주님께 더 사랑받고 주님의 더 큰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우리 산부 예배에 나온 귀한 우리 치유하는교회 영적인 전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다 주신 사랑과 다 주신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고3 때, 제가 이제 고3 때는 이제 학력고사가 몇 년 안 남고 이제 수능으로 곧 바뀌게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한 목사 나이가 얼마일까? 계산할 필요 없어요. 보기보다 많이 먹었다만 하시면 돼요. 보기보다 많이 먹었다. 그런데 어쨌든지 그때는 이제 말만 자율학습이고 주일날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주일날도.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이제 또 한두 시간 늦게 이렇게 학교 가서 6시까지 공부하고 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이제 고3이 되는 그 첫날, 이제 고3이 된다는 그런 중압감과 또 학력고사 봐야 된다는 막 그런 복잡한 생각에 새로운 담임 선생님 보고 또 친구들 그때만 해도 막 50명, 60명씩 한 반에 콩나물 시루처럼 모여있던 그때였으니까, 이렇게 있는 그 타이밍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1, 2학년 때 알았던 친구들 얼굴만 보고 그렇게 이제 그 부담감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다음 날 이제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책상 위에 흰 국화다발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고3 된 둘째 날인데, 첫째 날 누가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는데 국화다발이 놓여 있는 거예요. 다들 웅성웅성하고 무슨 일이 간밤에 있었는가 이렇게 마음 저르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침울한 표정으로 들어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간밤에 너네 같은 반이 되었던 친구 아무개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연탄가스를 마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정말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너는 누구냐 나는 나다 또 하면 이름도 말하면서 이렇게 한 1년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친구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하는 것을 접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하고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또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또 경건회를 하면서 간밤에 우리 아들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 아니겠냐. 이제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됐어요. 그때 부목사님이 우리 고등부와 그리고 또 교구를 같이 이렇게 맡아서 사역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 주중에 경험했던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저런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고 할까? 그러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만약에 전도를 했다고 하면 그 친구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전도를 안 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듣는데 부담스럽고 짜증도 나고 어떻게 상황도 알지 못하면서 이름도 모르는 애한테 어떻게 전도를 하라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이 생겼는데 계속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친구가 지옥에 갔다 하는 그 말이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에는 짜증나고 왜 저런 말을 할까 하는 그 소리가 저의 마음에 너무 꽂히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 친구가 지옥에 갔군요. 연탄가스를 마실지 안 마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했군요. 기회가 있었을 때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그 친구가 천국에 갔을 텐데 하는 그 회개와 자복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때 실을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 친구를 전도하고 함께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함께 택시 타고 늦게 가서 이렇게 함께 그 자율학습하고 돌아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두 친구는 어디에 갔는지 연락이 안 되지만 그 중에 한 친구는 서울에 이제 은평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안수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는 나머지 두 친구도 어린 시절 뿌려졌던 그 복음의 씨앗 유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생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다 주신 사랑, 다 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더 달라고 하고 서서히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떼쓰는 유아기적 신앙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남은 여생 그분의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다 주셨는데 그 사랑의 100만 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나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결단하면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살아가시는 우리 삼부 예배 참석한 귀한 영적 전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